반갑습니다. 4월의 첫날 이 시간 이사야 10번째 시간으로 만나 뵙습니다. 어제 저희가 영상 플랫폼을 오픈했는데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밴드에 공지했습니다. 일단 홈페이지 ahaja.org에 오셔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틀 정도 승인 때까지 이틀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 저희가 다 전문 강사인지 또 그 외에 열어드릴 분인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문자로 본인 인증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다 완성도가 100%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전문 업체가 하고 있지만 또 시간이 조금 다소 걸리네요. 특히 카드 결제하는 것은 앞으로 약 일주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선 대표님의 콘텐츠 영상 그리고 또 특강 영상들은 보실 수 있도록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짚고 가는 시기에 대표님 표현처럼 칼을 가는 무사로서 이렇게 정말 좋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료 사이트입니다. 월 5만 원인데요. 불갑을 저희가 정말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지 못해서 송구한 마음이 있고요. 우리 후원해 주신 분들, 센터 마련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미리 공지한 혜택을 그렇게 드리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보니까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어렵군요. 식량 대란 4, 5월, 물류 수출 등 네트워크 붕괴 우려. 국가 간 이동이 다 지금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식량과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상식적인 예견인 것 같습니다. 더 기도해야 되겠고요. 베트남 코로나19 전국적 유행을 선언했습니다. 또 그곳에 계신 동역자들 또 눈에 아른거리는데요. 베트남도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직격탄 호텔 구조조정 현실화 그랬습니다. 어디 숙박업 뿐이겠습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모든 분들이 다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와 같은 때 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의 힘으로 서로를 격려해야 되겠고요. 미국의 코로나 사망 9.11 테러 사건을 넘겼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또 워싱턴도 상당히 심각하군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깨어 기도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더 연합하며 모일 수 없지만 이와 같은 툴을 통해 모여 성경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또 말씀을 확증하는 귀한 시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10번째 시간을 열어가실 목사님은 미국에 계십니다. LA의 김덕수 목사님이신데요. 2016년 남가주 3기를 공부하셨고 지금 현재 LA 지부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LA 지부에는요 72명의 권서인들이 한 몸을 이뤄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덕수 목사님은 정말 열정 캐릭터입니다. 우리 김덕수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미성대학교 AEU라는 대학교에서 가을학교부터 또 우리 콘텐츠로 학생들을 가르칠 예정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이사야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세번역 성경으로 진행을 하는데 대개 세번역 성경이 없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으시지 않습니까? 일단 어플리케이션이나 또는 사이트에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요. 저희 대표님께서는 이미 본인들이 늘 평소에 사용하는 성경, 예를 들면 개역개정 이런 거를 보아도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권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막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도 대표님의 의중이신데요. 일단 성경을 읽을 때는 자기 성경과 눈이 마주치는 게 좋다. 설명할 때만 고개를 들어서 진행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사야는 4월 6일까지 원래 4월 5일로 공지가 됐었는데요. 4월 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좋을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 20주년 내년인데요. 20주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그 일환으로 성경 편찬 6학년도 성경이 읽어지네 이렇게 성경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대표님이 애쓰고 계시는데요. 창세기가 콘텐츠가 준비가 됐어요. 제가 읽어보고 너무 정말 좋더라고요. 기대되시죠? 그 콘텐츠와 연동해서 이제 이 시간 또 창세기 1독, 내비 따라 1독
그런 과정을 대표님께서 직접 창세기 50장까지 진행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조금 쑥스러운 광고는 이렇게 유튜브를 보실 때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이런 걸 꼭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만 보는 것보다 이 좋은 운동, 좋은 콘텐츠, 성경 읽기 이게 확산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사야 10번째 시간 멀리 미국의 김덕수 목사님과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서 하늘소망교회를 섬기며 생터성경사역원 LA 지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덕수 목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미국은 하루에도 10,000명 이상자의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약 14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도시들이 락다운이 되므로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미국과 LA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40장부터 4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자이심과 하나님의 왕이심이 우리 심령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을 높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드디어 이사야의 3부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범위는 40장부터 44장까지 5장인데요. 부분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맥락이기 때문에 우리 5장 전체를 초록색으로 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인도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서는 크게 3부로 나누어집니다. 1부는 1장부터 35장까지 심판의 메시지이며 2부는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사파처럼 끼어져 있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이며 그 내용은 회복과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이사야서는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39권이 있는 것처럼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적인 메시지이며 사실 그 메시지의 끝자락이면서 신약적인 메시지로 넘어가는 그 중간 부분 이사야의 배꼽 같은 위치에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끼워 넣음으로 누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는가를 보여주십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왕권에 굴복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된다는 것이지요.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그 27장은 신약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의 심판의 메시지 위에 선포된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4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40장 1절부터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지금 이사야서 40장 들어가면서 분위기와 어투가 확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다라면 지금 40장부터서는 톤과 또 어투와 내용이 확 달라졌습니다. 위로하라는 것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가장 큰 소식은 아무래도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겠죠.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가 3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재앙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 자신, 그분만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렇게 길이 예비되면 그분이 오십니다. 이제 수없이 외쳤던 그 내용이죠. 그날이 오면 드디어 그날 그분이 오십니다. 이것이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이렇게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요? 11절입니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자, 이렇게 오셔서 목자와 같이 그 양떼를 먹이신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오시는 주님은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가 있으신가?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대로 대어 보고 산들을 어깨 저울로 달아보고 언덕들을 손저울로 달아보았느냐? 누가 주님의 영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주님의 조언자가 되어 그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가 누구와 의논하시는가? 누가 그를 깨우쳐 드리며 공평의 도리를 가르쳐 드리는가? 누가 그에게 지식을 가르쳐 드리며 슬기로운 처세술을 가르쳐 드리는가? 그에게는 문나라가 고작해야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나 저울 위의 티끌과 같을 뿐이다. 섬들도 먼지를 들어 올리듯 가볍게 들어 올리신다. 레바논의 삼림이 제단의 장작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곳의 짐승들도 번제물로 드리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에게는 사람이나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어떤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이란 대장장이가 부어 만들고 도금장이가 금으로 입히고 은사슬을 만들어 걸친 것이다. 금이나 은을 구할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썩지 않은 나무를 골라서 구하여 놓고 넘어지지 않을 우상을 만들려고 숙련된 기술자를 찾는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가 전해 들은 것이 아니냐? 너희는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느냐? 땅 위에 저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그는 하늘을 마치 엷은 휘장처럼 펴셔서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쳐 놓으셨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가지고
저들의 욕심과 또 저들의 쾌락과 만족을 구하는 그러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피조물,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과에서 배웠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요, 그분이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창조하셨기에 주인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로 표현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그분이 주인이시다라는 이과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렇기에 온 만물의 주인이신 그 진짜 왕께서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지배자들을 다스리실 수 있는 진짜 통치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23절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3절부터 우리 29절까지 함께 읽어보지요. 그는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시며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검불과 같다.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전체를 수요를 세워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그분께 속하는 자,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에게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며 그분 자신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것을 30절,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젊은이는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를 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자, 그들은 주의 생명을 누림으로 그 안에서 지치지 않으며 또 곤비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1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변론의 과정, 그 재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변론하시듯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상들을 향해서 너희가 진짜 신이 맞으면 소송을 제기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본 우리들을 그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시키십니다. 이러한 재판하는 장면과 같은 이런 설정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에서도 이미 한 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41장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섬들아 나의 앞에서 잠잠하여라. 백성들아 송사를 가져오너라. 가까이 와서 말하여 보아라. 와서 함께 판가름하여 보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재판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2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참신이시며 주권자이심을 하나님께서 변증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2절부터 9절까지는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시고요. 10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즉, 과거부터 또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며 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샤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을 시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과 공부할 때 그 경혈 지점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출애굽기 3장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 I will be who I will be.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샤켄 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2절부터 20절까지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를 사용하시면서 그때도 여전히 함께 있었고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2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절부터입니다.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였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에게 굴복하게 하였느냐? 누가 그를 왕들의 통치자로 만들었느냐? 그의 칼은 그들을 쳐서 티끌처럼 만들고 그의 활은 그들을 흩어서 덤불처럼 날리게 하였다. 그가 거침없이 질주하여 그들을 추격하니 미쳐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섬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모두 보고 두려워한다. 저 멀리 땅 끝에 있는 나라들이 무서워서 떤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온다. 그들은 서로 손발이 맞아서 서로 힘을 내라고 격려한다. 대장자기는 도금자기를 격려하고 마치로 고르는 자는 모르를 치는 자를 격려하여 이르기를 잘했다 잘했다 하며 못을 박아 우상이 기웃등거리지 않게 한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일들을 회상시키시며 그때도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자, 10절부터 20절까지는 앞으로 이제 미래 시제를 사용하시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셨죠. 언약의 내용이 다름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겠다, 그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것을 다시금 재차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셨던 약속이죠? 출애굽기 3장에서 하셨던 약속입니다.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앞으로 되어질 나일 것이다. 즉, 나는 너희들이 나로 인해 앞으로 되어질 일을 통해서 말미암아 알아가게 될 나일 것이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실 일을 친히 보여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임마누엘 하시며 또 샤켄 하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그것을 상기시켜 주실 거예요. 미래 시제를 사용해서요. 자, 10절부터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에게 화를 낸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할 것이다.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 멸망할 것이다. 내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만들 터이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언덕을 겨로 만들 것이다. 내가 산들을 까불면 바람이 그 가루를 날려버릴 것이며 회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을 것이다. 그러나 너 말은 나 주와 더불어 기뻐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 때에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샘을 샘 근원으로 만들겠다. 내가 광야에서는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석류와 들 올리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을 함께 심겠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 일을 몸소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십니다. 자, 그리고 21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재판석에서 거짓 신들에게 피고인 신문을 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얼마나 통쾌한지요. 우리 한번 21절부터 2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민족들의 신들아, 소송을 제기하여 보아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 보아라. 야곱의 왕께서 말씀하신다. 이리 와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지난 날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 그 결과를 알아보겠다. 아니면 앞으로 올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장차 올 일들을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이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복을 내리든 화를 내리든 좀 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모두 놀라며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가 하는 일도 헛것이니 너희를 섬겨 예배하는 자도 혐오스러울 뿐이다.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오게 하였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을 해 뜨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 그가 와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아 이기듯 통치자들을 진흙처럼 밟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거짓 신들을 향하여서 지금 신문을 하고 계십니다. 추궁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진짜 신이냐? 신이라면 능력을 행하여 보라고 추궁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참신이 아니시기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심판자에 의해서 멸망받으실 것입니다. 결국엔 그 일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며 그 바벨론 큰 음녀가 무너질 것입니다. 26절부터 계속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우상들 가운데서 어떤 우상이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일러주어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일러주어서 우리가 그것이 옳다 하고 말하게 한 일이 있느냐? 일러준 자도 없고 들려준 자도 없었다. 우리는 너희 말을 들어본 일이 전혀 없다. 나 주가 비로소 처음부터 시온에게 알렸다. 이런 일들을 보아라 하고 말하였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냈다. 내가 우상을 둘러보았다. 그들 가운데 말을 하는 우상은 하나도 없었다. 어떤 우상도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였다. 보아라, 이 모든 우상은 쓸모없으며 그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일 뿐이요 헛것일 뿐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을 향하여서 피고 신문을 하시고 그 거짓 신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실 약속된 구원자의 프로필을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할 그 메시아의 프로필이 이제
4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2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들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이것이 예수님 메시아의 프로필입니다. 8절에서 특히 나는 주다 라고 말씀하세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the Lord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Lord라고 하는 말이 다 대문자로 Lord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Lord라고 할 때 L은 대문자로 되어 있고 ORD가 소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엘로힘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LORD를 다 대문자로 기재해 놓은 것은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바로 그 여호와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실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계속 8절 읽어가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전에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자, 이렇게 메시아의 프로필이 끝나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함께 읽어보실까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여라. 땅끝에서부터 그를 찬송하여라. 항해하는 사람들아, 바닷속에 사는 피조물들아, 섬들아, 거기에 사는 주민들아,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아, 게달 사람들이 사는 부락들아, 소리를 높여라. 셀라의 주민들아, 기쁜 노래를 불러라. 산 꼭대기에서 크게 외쳐라.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섬에까지 울려 퍼지게 하여라. 주님께서 용사처럼 나서시고 전사처럼 용맹을 떨치신다. 전쟁의 함성을 드높이 올리며 대적들을 물리치신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메시아를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 1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4절부터 함께 읽어보지요. 17절까지.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침묵을 지키며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숨이 차서 헐떡이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겠다.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폐하게 하고 그 초목들을 모두 시들게 하겠다. 강들을 사막으로 만들겠고 호수를 말리겠다. 눈먼 나의 백성을 내가 인도할 것인데 그들이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그들 앞에 서서 암흑을 광명으로 바꾸고 거친 곳을 평탄하게 만들겠다. 이것은 내가 하는 약속이다. 반드시 지키겠다. 깎아 만든 우상을 믿는 자와 부어 만든 우상을 보고 우리들의 신이십니다 하고 말하는 자들은 크게 수치를 당하고 물러갈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재판정에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변증하시고 거짓 신들에게 피고인 신문을 하시며 또 우리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약속하신 것처럼 보호하셨고
앞으로 보호하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슬픈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 프로필, 오실 메시아,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이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땅에 오신 게 맞지요.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의 소유인 그분의 땅입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맞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그분의 소유인 백성들인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이 18절부터 2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 귀가 먹은 자들아 들어라. 너희 눈이 먼 자들아 환하게 보아라. 누가 눈이 먼 자냐? 나의 종이 아니냐? 누가 귀가 먹은 자냐? 내가 보낸 나의 사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의 종이 아니냐? 그는 많은 것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귀가 열려 있었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 주님은 백성을 구원하셔서 의를 이루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율법과 교훈을 높이셨고 백성이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지금 그의 백성은 약탈과 노략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모두 구덩이 속에 갇혔고 감옥에 갇혔다. 그들이 약탈을 당하였으나 구하여 주는 자가 없고 노략을 당하였으나 노략자들에게 돌려주어라 하고 말해주는 자가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주의하여 듣겠느냐? 야곱이 노략을 당하게 버려둔 이가 누구였으며 이스라엘을 약탈 자에게 넘겨준 이가 누구였느냐? 바로 주님이 아니시냐?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 백성이 주님의 길로 걸으려 하지 않았으며 그의 법을 순종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불타는 진노와 참혹한 전화를 이스라엘 위에 쏟으셨다. 사방에서 불이 야곱을 덮었으나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고 불이 그를 태웠으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메시아가 오셨으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메시아를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 심지어 메시아를 거부한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43장 1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출애굽기 19장의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열방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금 이야기해 주십니다.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내주고 내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법정에서 그 구원을 우리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또 지금까지 보아왔다고 우리를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십니다. 8절부터 함께 읽어보실까요? 백성을 법정으로 데리고 나오너라. 눈이 있어도 눈이 먼 자요,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다. 모든 열방과 문민족도 함께 재판정으로 나오너라. 그들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그들 가운데서 누가 이제 곧 일어날 일을 예고할 수 있느냐? 그 신들이 증인들을 내세워 자기들의 옳음을 증언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게 하여서 듣는 사람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여 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가 없다. 나 곧 내가 주이니 나 말고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 바로 내가 승리를 예고하였고 너희를 구원하였고 구원을 선언하였다. 이방의 어떤 신도 이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 일에 있어서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폭로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국민 만드시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셨고 또 여호수아에서 하나님 나라의 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그 모든 과정 동안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 대신에 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본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들은 본 사람이 증인이고 들은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 증인들은 재판정에서 증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들었으니 너희들이 내가 참 하나님을 증언할 증인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그 중요한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그 두 단어가 성령과 증인이었죠. 성령을 힘입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경험한 자, 그들이 증인이었고 사도들은 증언하기 위해서 다녔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태초부터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장악하고 있는데 빠져나갈 자 누구냐? 내가 하는 일을 누가 감히 돌이킬 수 있겠느냐? 너희들의 속량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빌론에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수어 버릴 터이니 바벨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나의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을 영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리플렉트하기 위하여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아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하자들이 하나님께 지었던 죄들, 하나님께서는 들춰내십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오히려 나에게 실증을 느낀다. 너는 나에게 양의 번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높이지도 않았다. 내가 예물 때문에 너를 수고롭게 하지도 않았고 유향 때문에 너를 괴롭게 하지도 않았다. 넌 나에게 바칠 향도 사지 않았으며 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너는 너의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으며 너의 악함으로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나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일이 있느냐? 함께 판가름하여 보자. 내가 옳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하여 보아라. 너의 첫 조상부터 나에게 죄를 지었고 너의 지도자들도 나를 반역하였다. 그래서 내가 성소의 지도자들을 속되게 하였으며 야곱이 진멸을 받게 버려두었고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버려두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태초에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했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길을 떠나왔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폭로하고 계십니다. 이제 44장으로 넘어가며 중요한 컨정션, 중요한 접속사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44장 1절. 그러나 나의 종 야곱아. 그러나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서 많은 것이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패역한 그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4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너는 들어라. 너를 지으신 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 그들은 마치 시냇물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그때에는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곱의 이름을 써서 그의 자손임을 지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팔에다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이스라엘의 속량자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누가 나처럼 선언할 수 있으며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나를 누구와 견줄 수 있느냐? 만일 있다면 내가 옛날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고했듯이 그들에게 다가올 일을 미리 말하여 보라고 하여라. 너희는 떨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예전부터 너희에게 이미 예고하여 주지 않았느냐? 나는 예고하였고 너희는 그것을 증언할 나의 증인들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또 있느냐? 다른 반석은 없다. 내가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본 자와 들은 자가 증인이지요. 우리가 증언할 것은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한 가지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상들에 대한 변증, 우상은 헛것이다, 헛된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 변증하십니다. 그것이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자들이다.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이런 우상을 신이라고 증언하는 자들은 눈이 먼 자들이요 무지한 자들이니 마침내 수치만 당할 뿐이다. 아무런 유익도 없는 신상을 만들고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그런 무리는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다. 그들이 모두 불러 모아 법정에 세워라. 그들은 두려워 떨며 수치만 당할 것이다.
철공은 그의 힘센 팔로 연장을 벼리고 숯불에 달고 매로 쳐서 모양을 만든다. 이렇게 일을 하고 나면 별 수 없이 시장하여 힘이 빠진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으로 지친다. 목공은 줄을 늘여 나무를 재고 석필로 줄을 긋고 대패질을 하고 걸음새로 줄을 긋는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 신전에 놓는다. 그런 용도에 따라 숲에서 백향목을 찍어 오기도 하고 삼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베어 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나무들은 저절로 튼튼하게 자란 것이지 그들이 키운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고 자라는 것이지 그들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나무는 사람들에게 땔감에 지나지 않는다. 목공 자신도 그것으로 몸을 따스하게 하고 불을 피워 빵을 굽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며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린다. 우상을 만드는 것과 또 꽃 같은 나무 반토막으로 불을 피우고 그 불덩 위에 고기를 구워 먹고 그것으로 배를 불리며 또 몸을 따스하게 하며 불을 보니 따뜻하다 하고 말한다. 불을 떼고 남은 토막으로는 신상 곧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숭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나의 신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고 빈다.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이 눈이 가려져 볼 수 없기 때문이며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만드는 우상들은 다 피조물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상을 만드는 자들도 이것이 아무 효염이나 능력이 없는 그저 피조물 덩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어떤 것은 우상을 만들고 어떤 것들은 땔감으로 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지하여서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지요. 19절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고작 한다는 말이 내가 그 나무의 반토막으로 불을 피워 그 불덩이 위에 빵을 굽고 고기를 구워 먹었지. 불을 떼고 남는 나무로는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지. 이제 나는 그 나무 토막 앞에 절한다 하는구나.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20절이요. 타고 남은 재료나 배를 채우려는 자들. 그들은 어리석은 마음에 미혹이 되어서 도움마저 받지 못한다. 손에 쥐고 있는 우상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기에 21절부터는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라는 선포를 21절부터 28절까지 또 하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실까요?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왜 그렇게 반복을 하실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아, 이런 일들을 기억하여 두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으니 하늘아 기쁘게 노래하여라. 땅의 깊은 곳들아 함성을 울려라. 산들아 숲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나무들아 소리를 높여 노래하여라. 주님께서 야곱을 구원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써 영광을 나타내셨다. 너의 구원자, 너를 모태에서 만드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바로 만물을 창조한 주다. 나와 함께한 이가 없이 나 혼자서 하늘을 폈으며 땅도 나 홀로 넓혔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주의 제1원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원인의 결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 그분 자체로 원인이십니다. 그분만이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다 용서하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5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의 징조를 쓸모없게 하시며 점쟁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시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서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이 한 말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당신의 사자들이 계획한 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여기에 사람이 살 것이다 라고 하시며 유다의 성읍들을 보시고는 이 성읍들이 재건될 것이다. 내가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겠다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물을 보시고는 말라라 내가 너의 강물을 모두 마르게 하겠다 하시며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내가 이룰 것이다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내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며 성전을 보시고는 너의 기초가 놓일 것이다 하신다. 여러분 고레스의 이름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고레스는 우리가 배운 내용대로 그렇지만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라고 할 때 우리 데라는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또 유다가 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에스겔, 다니엘을 통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징계받고 있는 중이고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셨고 그 나라 하나님께서 지킬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온 세계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에스겔을 통해서 망했으니까 끝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성전의 무너짐과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을 하셨으니 이루시겠지요. 에스라서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 70년 후 포로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 변곡점이 바로 고레스 칙령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약 690년쯤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고레스 칙령은 BC 538년에 선포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약 150년 후의 일을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고레스 칙령 후에 성전이 재건되고 그 예언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다음 45장부터 이제 함께 나누실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45장부터 51장까지 우리 훌륭국장이신 김만성 목사님과 김은진 펄이 콜라보로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치기 전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흉악한 동성애와 음란, 교회 세속화와 물질 만능 그 만몬 바이러스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10명의 의인을 찾으셨던 그 하나님, 우리 생터의 권서인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10명의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공예배가 잠시 중단이 되었지만 신령과 진정의 그 예배는 우리 심령에서 더욱 뜨겁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이 시간 이사야 말씀을 나눔을 통하여서 정말 생명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심으로 영생 확진자, 생명의 말씀 감염자들이 하루에도 수만 명씩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5가지 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와 아버지 하나님 음란의 바이러스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물질 만능 주의에 만몬의 바이러스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왕권만 드러나는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징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멸망이 임박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열명의 의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본서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정말 그 땅에 남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색 계열의 사람들로서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의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영계열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에 기웃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색계열의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 바이러스가 온 세상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말씀 때문에 생명 영생 확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말씀 감염자들이 하루에 수만 명 수십만 명씩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가득 찬 그 나라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 한가운데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우리 권서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